우리는 모두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바램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녀의 미래의 문제를 놓고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모 은행에서 평생 그 은행에 몸담고 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40세, 40세예요. 40세 이상부터 희망퇴직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은 좀 다른데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반에서 제일 성실하게 공부 잘한 친구들이 은행 직원이 많이 됐었어요. 취직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아직 이 창창한 나이에 퇴직을 권고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해가고 또 내 자녀의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쟤는 지 살 길을 잘 알아서 찾아갈 거야 라고 안심이 되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모습이 더 많이 보이죠. 예. 그래서 근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어느새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너 도대체 앞으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네 앞가름을 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자녀를 질타하고 채찍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자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만큼 키워놓았으면 자립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자녀가 많습니다. 부모의 짐이 얼마나 버겁고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라합의 가정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걱정과 두려움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부모로서의 라합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어요. 그녀의 상황은,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 라합은 평생 기생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걸어온 발걸음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올가미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비천한 인생을 살았어도 자식한테만큼은 내 인생의 어두운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창기의 자식이라는 타이틀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했던 라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명 닥터의 아들, 교수의 아들, 정치가의 아들, 예술인의 아들, 재벌의 아들, 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자녀의 어깨에 큰 힘을 실어주는데 그 권세자들의 자녀 앞에서 행여나 위축될 법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창기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야 했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라합은 상처로 물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공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아본 사람이 자녀에게도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라합에게는 그런 어린 시절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있었지만 사실 라합은 가장이었습니다. 딸린 식구가 여럿이어서 자신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것도 몸을 파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여자로서 제일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가난한 하층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어린 시절에 아이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렸겠습니까? 가난과 매일 씨름하는 부모. 그래서 나도 어릴 때부터 어른처럼 살기를 강요당한
그런 그녀의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가난, 부모의 무능력함, 세상의 모진 시선들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석한 수련회에서 어떤 분이 막 통곡하면서 우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분은 부모님 때문에 어린 시절 내내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큰 아픔을 겪었어요. 나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준 내 어린 시절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부모를 도무지 용서하기가 힘들어서 통곡했던 것인데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하나도 못 배웠어. 그래서 나도 내 자식들한테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되었어. 그 말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울면서 하는지 저도 같이 펑펑 울었어요. 그분의 모습 속에서 굴곡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파했을 라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를 얽매고 괴롭게 했을까. 그녀가 살아가며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라합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그녀는 자신의 선택도 아닌데 무능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상처에 매몰된 채로 버겁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이슬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녀의 인생에 굿뉴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흑암의 여리고의 성에 그녀의 칠흑 같은 인생에 구원의 손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쑥 그녀를 빼내십니다. 평생 창기로 살고 부모가 있지만 고아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녀에게 신부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초청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라합 같은 배경의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 단정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 엄마로 남은 인생을 살았는지 암시해 줍니다. 한 줄도 아니고 무려 룻기라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신구약 정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보아스라고 해요. 그에게는 우리 어나더 레벨이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따뜻한 가슴이 있었어요. 약자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더 힘들고 더 가여운 상황에 놓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나의 것을 포기하는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보아스에게 있었어요. 그런 보아스의 성품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때부터 겪었던 아픔, 고통, 서름, 그것을 하나님이 깊이 어루만지시고 고치신 결과물이 보아스의 인생의 열매로 맺혀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라합이 창기에서 소녀 가장에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녀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녀의 죄와 허물과 상처를 다 덮어서 치유해 주셨어요. 어떻게 치유하셨죠? 그녀의 인생에 살몬을 보내셨습니다. 살몬은 이것이 보편적인 해석인데 라합에게 찾아간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몬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허물을 덮다예요. 허물을 덮다. 살몬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쫓겨서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을 때 라합은 그를 3대에 숨겨서 덮어주었죠. 그래서 그를 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으로 살몬을 사용하셔서 라합을 덮어 구원해 주셨어요. 그녀의 모든 과거를, 그녀의 모든 죄와 수치심과 아픔과 상처를 남편 살몬으로 하여금 덮어주게 하셨어요.
창기였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었다고 해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것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살몬이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가 되어서 그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그의 이름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살몬 역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허물을 수다하게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잠시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자,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창기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계보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덮는 자인 살몬을 허물이 많은 라합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둘을 연합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이 세상 보통 사람들과 어나더 레벨로 허물을 덮는 자인 또 다른 생명 보아스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훗날에 온 인류의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살몬의 뒤에는 라합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공동체도 있었어요. 이방인이자 창기였던 여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라합에게 새 가족이 되어주었어요. 저는 라합의 진짜 치유가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평생 살아온 터전인데 그곳에 정이 있었다면 정탐꾼들을 고발하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돕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알 수 있죠. 여리고가 라합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의 도시였는지. 일말의 미련도 없이 떠날 수 있을 만큼 갈 곳이 없어서 살았던 곳이지 좋아서 머물렀던 곳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수백 년을 노예로 살면서 수치심과 고통과 상처의 흔적이 DNA에 박힌 공동체였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쪽박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경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깨져 보았기에 그 순간만큼은 깨진 라합을 온전히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었던 거예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둘도 없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저는 우리 봉신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깨어진 사람이 와도 어떤 깨어진 가정이 와도 허물이 덮어지고 회복되는 교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큰 재산도 배경도 없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가득해서 다음 세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라합의 과거는 더 이상 아들 보아스에게 수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아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위한 밑거름으로 만드셨어요. 보아스는 어머니의 상처와 아픔을 고치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머니처럼 고통당하는 연약한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되었어요. 남편 잃고 재산 잃고 이방인으로 타국 땅에 와서 홀로 가장이 되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그래서 힘겹게 살아가는 룻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서 내 어머니 라합이 겪었던 삶의 무게,
아픔의 무게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불러다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나중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녀의 가문을 회생시켜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보아스는 장차 오실 이 세상에 구원자 예수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라합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보아스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유산 하나를 물려주었어요. 칠흑 같았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소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붙드는 신앙, 그것을 보아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보아스를 보아스로 자라게 했다고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이전의 상황은 베들레헴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많은 이들이 생존의 문제로 고난을 엄청 겪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주시기 시작해서 감사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룻을 만날 때 극심한 가뭄기를 지난 상황이었지만 보아스는 풍년을 선물 받았고 큰 밭이 있었고 이웃들에게 나눌 곡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의 부모는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공급해주셨어요. 가뭄의 때에도 그를 먹여 살리시고 풍년의 때에는 더욱 풍족하게 하셔서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부모가 보아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을 선물해 주었을 때 보아스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날 동안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녀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셨습니까? 공급자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주지 않고 내가 공급해 주려고 무단히 애쓰고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공급자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공급자가 아니라 이 공급된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투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 자신에게 먼저 도전합니다. 좋은 부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부모요.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삶으로 가르쳐주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면 돈이 무너질 때 내 자녀도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녀에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기준으로 살라고 가르치면 성공이 좌절로 바뀌는 순간 내 자녀도 함께 추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모습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사랑으로 자녀에게 그 신앙을 심어준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시키지도 망하게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키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역시 키우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고백이 자녀를 향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라합을 살리시고 보아스를 키워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이미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돌이키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슴을 움켜쥐고 흘린 그 모든 눈물 하나님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바짝 엎드린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랑을 구하며 우리 자녀에게 다가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과거가 불행했어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막막하고 몹시 힘들어도 내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할 때 너무 눈물이 났어요.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여정을 생각할 때 나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질타와 채찍질이 아니었어요. 나를 변화시킨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너는 연약하고 넘어져도 부족해도 나를 계속 실망시켜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너는 내 자녀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모자라 보이고 부족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에게 질타로 다가갔어요. 채찍질로 다가갔어요. 그러니 변화가 되겠습니까? 질타와 채찍질은 절대로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내 지혜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인내로 품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내 안에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는 없는 하나님의 지혜, 내 안에는 한계가 있는 하나님의 인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질타와 채찍질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 그런 건데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